에스겔 선지서는 모두 48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48장이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있고 25장에서부터 32장이 있고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3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1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죄악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1부에 등장을 하고 2부에는 열방의 죄악과 그 열방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회복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데는 어디죠? 33장. 33장을 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야기 되어져야 될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겠어요? 회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33장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요게 33장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1절에서 3절 읽고 지나갈게요. 1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 뒤에 쭉 6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칼을 보낸다니까 전쟁이 임하는 거겠죠. 그 전쟁이 임하는 징조를 알고 그 성 백성들이 파수꾼을 하는 날을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사방 군대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적이 쳐들어오는지 이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파수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파수꾼이 딱 바라보고 있는데 적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막 쳐들어오니까 뭐 하겠어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고 소리를 그 성 사람들이 듣고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고 경고를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파수꾼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말씀도 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에스겔 네가 해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명하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그래서 저 백성들이 네가 전하는 경고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되면은 저들은 살 거야. 그런데 저들이 그 경고를 듣고 대비를 안 하면요, 저들은 당연히 망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경고를 하지 않았어. 내가 경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경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 성 백성이 전쟁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들도 당연히 망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의 망함의 피를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이야기하지 않은 너에게 찾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 살기 위해서라도. 너가 얘기해서 저들이 고쳐먹으면 참 다행이지만 네가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그들은 망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야. 근데 네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저 백성들이 망하게 되면 저 백성들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 에스겔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땅에 설교하는 자들은 뭐를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한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전할까요, 여러분? 뭘 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뭘 전하면 좋을까? 뭘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물론 우리 교회 왔을 때도 했나? 어쨌든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위로와 회복.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성도들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주님의 성도들을 교회 왔을 때 저들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설교하는 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저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충성을 하십시오.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열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잖아요. 독사의 독을 먹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성공의 설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정치 이야기, 사실은 우리 교단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치 이야기에서 어떤 정치인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 이 악한 세대를 주의 이름으로 끝내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룹시다. 이런 설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 그러니까 능히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구제합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가난한 자를 좀 돕고 어떤 사회봉사를 하시고 이런 것들 우리 열심히 합시다. 선교를 나갑시다. 이런 설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설교가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에도 그 설교가 필요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적합한 예인지 아닌지는 차치해 놓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간암 환자들을 여러 봤어요. 간암 환자들을 여러 봤는데 그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눈에 확실하게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달기가 있어요. 흰자가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러니 의사가 딱 보더니 당신은 황달입니다 하고 황달약을 처방하면요 그거 곤란한 것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피부암 있지 않습니까? 피부암에 걸린 사람은 피부가 이렇게 헐어버리잖아요. 구멍 뚫리고 그게 안쓰러우니까 그 위에다가 후시딘을 발라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면 바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낫잖아요. 그걸 발라주는 것이 낫겠냐 이거예요. 그 눈을 노랗게 만든 그 원인이 되는 간암을 치료해야 될 것이고 그 피부를 병들게 하는 그 피부암을 치료해야 그 노란기도 사라지고 이 피부가 헐어버리는 것도 고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겉에만 열심히 바른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병이 고쳐지겠냐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적절한 위로도 그런 축복도 복도 이런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뭐였냐면 10절이었다 이겁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요 하거니와.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저들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는 거였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죄가 있다면 누가 죄인이에요? 이방의 사람들이 죄인이야. 이방이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인데 의인인 우리가 저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이방인을 치시고 의인들은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형편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방이 잘 되고 있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내가 의인인데, 내가 올바른 내가 고생을 하고 있고 악한 저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에요. 저들은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니까 죄는 저 사람에게만 있고 나는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백성이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고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이나 할 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회복이 있겠으며 고침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를 하시냐면은 저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가서 너희가 왜 망했는지, 너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지 그 실상과 진실을 네가 가서 얘기해줘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 사이에서 반응이 나타난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대체로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반응이 10절인데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너희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 중에 어떤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어찌합니까 이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알아버렸으니까. 전에는 나는 문제가 없고 세상만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치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이 무슨 장이죠? 성령이 임하는 장이에요. 성령이 임하여서 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 문도들이 전부 다 엄청나지잖아요. 막 물이 막 떨어지고 막 알아듣는 말.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는 방언. 우리가 방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못 알아듣는 방언.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은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못 알아듣는 방언이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그냥 외국어예요. 서로 알아들어.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가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는 이 아담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 땅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고 알아보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였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보낸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그러면 너희는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니 이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요. 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저 요셉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사칭한 자예요. 사칭한 자니까 저자는 신성을 모독한 자이고 우리가 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야. 우린 잘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어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두 가지 반응 봅시다. 첫 번째 2장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 항상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자기 자신의 실상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4장 18절. 4장 18절. 4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너희가 죄인이며 주께서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지 않고.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찔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입을 막아버리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우리 이제 어떻게 할꼬?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선포한 게 뭐였어요?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게 뭐라고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다. 그 기적의 교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놀라운 교회는 이렇게 자기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교회가 되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구약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11절 보시죠. 사도행 예스겔 33장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선포한 다음에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 망하는 걸 좋아하시겠냐? 하나님은 너희는 망할 것도 없고 누가 망하는 것도 싫어하신다고요. 악인이 망하는 것도 싫어하신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시려고 하신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인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가 너희 잘못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박대하시겠냐. 반드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돌이킨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돌이킨다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회개인데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로 쓰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이거를 슈브라 그래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을 든다면 하나는 룻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니고 룻의 가문 이야기예요. 그 룻의 가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약속의 땅에 무슨 일이 발생된 거예요? 기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데리고 어디를 떠나요? 약속의 땅을 떠나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세상으로 가버렸더니 저가 복을 받더라 못 받더라. 못 받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거기서요 망하잖아요.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두 아들도 결혼했었는데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과부 셋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왜? 나오미의 뜻이 뭐니까? 기쁨이니까. 나는 기쁜 인생이 아니야. 왜 기쁜 인생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나타난 현상이고, 그가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내가 왜 약속의 땅을 떠났는가에 대해. 그걸 떠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쁨이 통째로 사라지고 마라의 쓴물같이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가겠다. 돌아가겠다. 내가 돌아가는 것 외에는 나는 이제 방법이 없어. 내가 망한 건 떠났기 때문이야. 떠났으니까 그 망함을 다시 회복하려면 방법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밖에 없어. 가서 무슨 대접을 받을지 몰라요. 가서, 아니, 그 땅이 알다시피 안 떠난 사람이 허다해요. 그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기업을 지켜간 사람이 허다하다니까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문만 자기 살겠다고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돌아갔을 때 뭐 좋은 소리 들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돌아갈 거야. 너 두 며느리들은 돌아가는 땅이 너희 땅이 아니니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건 뭐 전설인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고. 실제 안전인지 모르죠. 그냥 이스라엘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슈브예요. 내 믿음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를 신약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주께서 탕자 이야기 하시잖아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내가 아버지 밑에 있어가지고는 소망이 없어. 그러니 아버지 내게 재산을 주세요. 난 아버지 없어도 능히 살 수 있어요. 해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 먼 나라는 이방인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이방이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창기와 말아먹어요. 이스라엘은 창기가 없어요. 왜 창기가 없죠? 율법의 창기는 돌로 쳐 죽이게 될 때 창기가 있을 수 없어. 또 하나 이 먼 땅이 이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 근거는 그 창기와 재산을 싹 말아먹고 그가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돼지우리로 가요. 돼지 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돼지 안 키워요. 못 먹는 짐승이기 때문에 키우는 걸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 그 돼지우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방으로 갔고, 이방에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엘리멜렉처럼 폼나게 살려고 했는데 폼나게 살기는커녕 쪽박 차가지고 돼지우리가 들어갔어도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도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아요. 하물며 내가 내가 미련한 짓을 했다. 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받아달란 말도 못하겠어. 나는 그냥 그 종보다 못한 자로 삼아도 거기가 나으니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슈브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자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닌 거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봉사활동하고 이거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라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를 성경은 돌아온다라고 하고 회개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두 번째 슈브는 14절하고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며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슈브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뜻은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자기가 살아가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던 방식,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장땡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연약한 자의 것을 막 빼앗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그런 사람이 뭐 승리하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너희가 돌아왔다면은 이제 옛날에 너희가 살아가던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 악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을 버리고 돌아왔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룻이 돌아왔어요. 룻이 돌아와서 그 어머니랑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냐 이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나 여기 취직시켜주세요. 저도 농사 좀 지을 줄 알아요. 모압 땅은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좋냐면은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단강 안 넘어가겠다고 하는 지파가 세 개 있잖아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 안 넘어오잖아요. 그들이 왜 안 넘어와요? 그 요단 동편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겠어요. 그러니 저도 좀 꽤나 농사 지을 줄 아니까 저를 좀 취직시켜 주시죠? 라고 하면 취직이 될 수도 있겠죠? 안 될까? 되겠지. 근데 왜 취직은 못하고 떨어진 이삭만 주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취직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주워 먹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추수를 하는데 밭이 있잖아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 귀퉁이는 추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추수하고 떨어지는 것들은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짐승의 것이. 짐승이 먹으라고. 그러니 룻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줄. 당연히 이방을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에도 등장하잖아요. 또 스루보닉의 여인을 향해서 주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개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그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상종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게 유대인이 가진 이방인이기 때문에 룻이 돌아와서 이런 짐승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있지 않고 오히려 뭐 하냐면은 율법을 지켜요. 율법 그가 두 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첫째, 어떤 율법이에요? 그 어머니를 지키는 겁니다. 계명 5계명 아시잖아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대접을 받더라. 그는 모압 땅에 살면은 그런 대접을 안 받아요. 뭐 나중에 하늘나라 가는 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마음 먹는다 그러면 모압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돼지 취급을 받더라도 하나님 율법을 지켜요.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룻에게 야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그러니 오늘 밤에 목욕절기하고 그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불가능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그 율법을 지키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 줄 알아요? 영화 같은 거 찍으면 대부분 룻이 이쁘게 나와. 하하. 근데 룻이 이쁠지 안 이쁠지 몰라요. 예? 여기 그만 갑시다. 더 이상 가면 곤란해. 예. 몰라요. 어떤 일을 만날지. 그런데도 그 율법을 지키러 들어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거는 단지 그냥 입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로 하여금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직면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면 19절 읽을게요.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살리라. 그러면 산다. 이스라엘이 살려면은 회복하려면 지금 망해서 죽었거든요. 그 죽은 백성이 다시 살아나려면 너희가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된 자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저들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래야 사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한다고 여러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산다 그랬냐면은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주의 도움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산다 그런 겁니다. 그게 사는 거라고. 그런 우리가 그런 삶이 이스라엘에게 이게 에스겔로 하여금 첫 번 회복의 예루살렘의 회복의 역사. 마지막에 가면 성전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하나가 지어져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지는 그 맨 처음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로 성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있는 장면을 어디에 있는 백성에게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내가 회복시킬 건데 너희가 회복하려면 그동안 너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 어떤 자였는지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삶을 이제 버리고 믿음으로 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 회복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200년 전에 처음에 알려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조 왕의 아들인 인조 왕의 아들인 까먹을 수 있지 뭐. 다윗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것까지 기억할 거 뭐가 있겠어요? 소현세자가 맨 처음에 가지고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부흥의 시작으로 보지 않아요. 조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원산대부흥회. 그 원산대부흥회가 평양대부흥회에 불을 붙였고 그것이 전국의 부흥회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 원산의 부흥회 불이 뭘로 붙었냐면은 한 선교사가 회개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짐승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교사라고 폼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부터 회개의 불이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내가 10년 전에 누구의 재산을 뺏었는데 안 갚았어. 갚는다 그러놓고 안 갚았어. 세금을 내겠다고 했는데 안 냈어. 이런 것들을 막 고백되어지면서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조국교회에 불이 붙은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뭐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 뭐 지도 같은 거 그릴 때 교회는 전부 다 뭘로 표시해요? 십자가로 표시를 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죄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조국교회가 지금은 죄로부터 그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가? 그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죄고 회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핵심 메시지 십자가는 세워놓고 세상 성공과 영광과 뭐 이런 것들로 메시지를 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에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영화표를 줘가지고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뛰었던 서윤복 선생님, 해방 이후에 송기정 선생님이 우리나라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긴 하지만 지금도 송기정이는 송기타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IOC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사람이 서윤복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쫙 펼쳐져요. 근데 마지막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1등을 하고 나서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국가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애국가가 그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님이 코리아 환타지라고 하는 교향곡의
한 두 분을 갖다가 애국가에 갖다 붙인 거예요. 처음에 애국가는 찬송가였어요. 아셨나요? 찬송가 280장. 찬송가 208장이 뭐냐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 운율에다가 우리나라 국가를 갖다 붙인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운율 하나하나에 글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끝까지 한 음당, 하나의 글자 하나씩 해당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곡에다가 그 가사를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불렀겠어요, 여러분? 애국가를 맨 처음에. 교회에서 부른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오지게 많이 부른 거예요, 오지게. 너무 많이 그래서 누가 다 알아, 누구나. 오지게 많이 불러가지고 그 회개를 오지게 많이 하니까 그 가사가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애국가를 붙여놓고 그거를 부른 거예요. 그 정도로 조국교회 교인들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는 회개하는 것이고 지금은 부하고 힘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계산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옛날 100년 전보다 더 어려워, 더 사납고 더 공격적이고 더 악랄하고요, 더 못쓰게 됐죠. 뭐 젊은 사람들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분쟁이 없어야 되는 곳이 있다면 두 군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학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훈련이 되는 거죠. 어떤 훈련이요? 더 잘 되는 훈련. 그러니까 리더가 앞에 앉아있는 학생과 교인들을 더 잘 되게 해주려고 자기의 온몸을 바쳐가지고 섬겨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두 곳이 다 무너지게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공격하고 교인들은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섬김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곳도 그렇다면 다른 곳은요, 말해 뭐하겠어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 두 군데만 보시면은 세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답이 나온 거예요. 섬기는 게 기본이 되어 있는 곳이 섬기는 곳이 아니라 분쟁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면 나머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뭔 평안이 있겠으며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럼 사이 다 무너진 거죠. 더 어려워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성도는 언제 제대로 되어지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물로 삼아버리는지 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밑에 있을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된 사람이 아니라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대로 우리 연약함을 보는 족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우리 주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이런 꿈을 꾸셔야지.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싸움 받고 있고 높아지는 싸움 하고 있다면은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멀리 갈 것부터 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부터 한번 주의 빛 우리에게 비춰보셔서 하나님이 뭐를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하나님 뭐를 안타까워하시는지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회개의 제목이 있다면은 그냥 습관적인 게 아니라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부흥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서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에서 한번 208장 불러